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레위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린 지난 시간 도피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시고 여호수아에게 줌으로써 온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이스라엘 온 땅에,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에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워 누구든지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6개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도피성을 관리하고 이 도피성에서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또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이들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수가 2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많이 준 것일까요? 적게 준 것일까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위 지파에게 적게 준 것 같으세요? 많이 준 것 같아요? 48개의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의 인구가 23,000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의 수는 18개였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레위 지파에 비해 3배가 넘는 인구수를 가졌지만 12개의 성읍을 가졌습니다. 단 지파 역시 3배 정도의 많은 인구수를 가졌지만 1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3,000명이 되는 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은 많이 받은 것입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까? 겁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겁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도록 많은 성읍을 주셨겠습니까? 성읍에는 성경에 보니 목초지들이 다 딸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넉넉히 주셨어요. 아멘. 왜 넉넉히 주셨어요? 너 먹고 살아가는 일에 정신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의 초장까지도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열심을 다할 것이라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넉넉히 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48개의 성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지파는 몇 개를 주었고 어떤 지파는 몇 개를 주었고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십시일반 땅을 조금씩 성읍을 조금씩 분배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준 겁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일 큰 유다 지파가 9개의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4개, 에브라임 4개. 이 내용이 지금 21장 1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2개씩 해서 4개의 성읍을 주었고요. 이사갈 지파가 4개, 납달리가 4개, 납달리 지파가 3개, 아살 지파가 4개, 스불론 지파가 4개, 르우진 지파가 4개, 갓 지파가 4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지파별로 성읍을 내놓았으니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살 수 있었을까요? 흩어져 살아야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성읍에 나는 대로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죠? 각기 맡은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각각 흩으셔서 48개의 성읍에 도피성 6개에 각각 레위인들을 두어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진 데에는 다른 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었냐면 야곱은 총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얻은 자녀가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하몬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지요.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결국 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딸이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 아버지와 오빠들이 겪어야 할 그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나와 세겜이 결혼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책임질게, 결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들이죠. 한 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혼인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도록 하고 할례를 받은 이 하몰의 모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병사를 이끌고 가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야곱인 아버지가 알게 되어지고 창세기 34장 30절 왜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게 살게 되었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시므온과 레이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 사실을 알고 할례를 핑계 삼아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야곱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큰 수를 가지고 있으니 작은 수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내가 멸절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크게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들들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제 아들 수빈이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하세요? 그래도 품어주죠. 그래도 내 새끼라고.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해되시는 거죠? 무엇을 받게 했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작당 모의하여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시킨 거예요. 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볼 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신앙교육을 잘못시켰구나. 어찌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이 할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어가기 직전에 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자,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이다. 무엇이냐면 살인마라는 거예요. 살인마다. 살인병기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세겜에서 할례를 이용하여 수많은 남자들을 죽인 이 시므온과 레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꾸미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악취를 풍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이어서 4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누가 저주를 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요? 시몬과 레이를요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레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 저주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레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살아야만 했냐고요? 이 야곱의 저주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레이에게 내린 이 저주가 결국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족속이 되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가 레이 지파 레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죠? 주의 경건한 자. 와. 아니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이 레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 때에 와서는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경건한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 누구에게 있대요? 우림과 둠빔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레이에게 주셨대요. 우림과 둠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쓰여지는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어요? 레이 사람들에게, 레이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레이 지파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받을 인생이었던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경건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레이는 원래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셨잖아요. 칼을 들고 가서 자신의 목적과 수단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까지도 사용하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거림치 않던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이들은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로 성경은 이렇게 레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성도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했어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이 알 수도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지요. 누구누구죠? 찾아보세요. 부모, 또요. 형제, 또요. 자녀.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가족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레위가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요, 나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었대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지금 부모에 대하여 이걸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고 본체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은 나의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형 아론에게 맡겨놓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와 은부치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을 누겨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새벽까지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보았어요. 뭐 이런 단어가 적절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추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 가루를 물에 타 백성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른 자들과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심판해야 돼요? 누가 심판해야 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부치와 은부치를 내놓고 음행을 저지른 그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이 인구 속에는 레위 사람들의 부모도 끼어 있고요, 레위 사람들의 형제도 있었고요, 레위 지파들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심판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누가 모였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리 여호수아서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슬쩍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뒤에 더 자세히 나온다. 모세가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가 모여서 다 모세에게 갔어요? 레위 자손. 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비록 이 세겜상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우리 인정에 이끌려 서지 말고, 우리 누구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거예요. 그런 레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든 형제, 부모, 자녀를 죽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자녀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모가 먼저인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형제가 더 먼저인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먼저인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성도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는 이미 세겜성에서 야곱의 저주를 받아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보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은행을 저질렀던 부모, 형제, 자녀를 이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행위를 성경은 헌신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목사님, 무슨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일 때도 있었고, 형제가 먼저일 때도 있었고, 자녀가 먼저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편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하나님 편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겜성에서 행했던 그 죄악의 결과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레위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긴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건 형제이건 자녀이건 죄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건 형제건 자녀이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실행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레위 사람들을 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를 사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회심을 하냐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냐면요, 죄로 인하여 바닥까지 내려본 자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본 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해서 형제라 해서 자녀라고 해서 죄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기까지 이들은 죄로 인하여 큰 저주 속에 살아왔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레위 사람들 간에는 부모가 장애가 될 수 없어요. 형제가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 사랑하는 내 자녀 우상으로 새기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로 하는 자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레위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9절부터 11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 거죠? 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우리다. 성도님, 누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말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온전한 예배의 본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레위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레위는 이렇게 쓰여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살인 병기로 살아왔던 이들, 아버지인 야곱조차 용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이들의 죄악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들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의 추악함을 가려주시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레위 사람 같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일하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함을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은 일을 맡겨서 힘이 들다고. 누구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할수록 더 힘이 들다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잊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죄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살아오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명이 식어지고 불평이 생각날 때, 불평이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경건한 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면 그것이 부모라 하여도 형제라 하여도 자녀라 하여도 그것은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